밝게 웃으며 인사할게요. 축복합니다. 어서오세요.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한 번만 더 옆분에게 인사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셔서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우리의 호흡에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 영혼을 천국에 인도하여 주실 때까지 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만 붙들고 승리하고 의지하고 잘 이겨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강해 설교 16번째 시간으로 22장 전체와 또 23장 전반부까지 조금 긴 내용이지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 뭐라고요?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축복 중에 많은 축복이 있죠. 목사님들은 영권, 인권, 물권 달라고 참 많은 목사님들이 저 또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람이 붙여진다는 것, 좋은 사람들이 내게 붙여진다는 것, 꼭 필요할 때 꼭 알맞은 사람이 내게 붙여진다는 것, 참 귀한 일이고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 한 번 잘못 만나면 그 여파가 10년, 20년 아니면 평생을 갈 수도 있고, 사람 한 번 하나님이 붙여준 분 잘 만나면 그 여파가 10년, 20년 아니 평생, 특별히 좋은 교회 도움 목회자는 또 영원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만남이란 건 참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한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제 평생의 동역자가 될 400명의 동역자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다윗에게 사람들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들이 붙여진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신다 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좋은 친구들이 붙여진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큰아이가 아이들을 좋아해서 그렇게 하루씩 아이들을 많이 안 데리고 와요. 6명, 하루에 7명, 막 5명씩 데리고 와서 하루에 잡니다. 키가 얼마나 큰지 저만 해가지고 180, 185 뭐 이런 애들도 많습니다. 그런 애들이 한 5명 이렇게 거실에서 걸어 다니면 골리앗이 걸어 다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거를 2주에 한 번씩, 어떨 땐 1주에 한 번씩 그렇게 친구들을 좋아하고 또 은찬이를 또 친구들이 좋아합니다. 친구가 많이 없었던 저는 그게 대견하고 기특해서 허락을 합니다. 다른 집안에는 잘 허락을 안 하는데 은찬이네 부모님만 허락을 해주니까 늘 아이들이 저희 집에 북적거립니다. 저희 부부는 그게 참 좋습니다. 밖에서 사고 치느니 집에서 치킨 시켜 먹고 피자 시켜 먹고 항상 저희가 사줬는데 웬일인지 지난달에는 지난주에는 엄마 아빠한테 사달라는 게 미안한지 지들이 돈을 걷어서 지들이 치킨값을 내더라고요. 1시, 2시, 어떨 때 막 3시에 자고 떠들고 웃는 소리 들려서 3, 4시까지 못 잘 때도 많이 있죠. 그래도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이들과 관계가 좋은 것도 기분이 좋고, 또 키 차이가 좀 날 뿐이지 애들이 오는 애들께 인사하는 걸 보면 애들이 좀 성향이 악한지 애들이 좀 선하고 착한지 이런 게 금방 파악이 되잖아요. 근데 애들이 참 착해요. 다들 괜찮고. 그래서 잘 자라주고 있구나. 그 좀 예배만 잘 드리면 좋을걸 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아마 실랑이를 하고 왔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선생님 만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좋은 선생님 만나면 또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기 전에 영어 선생이 됐던 것도 중학교 1학년 때 지금도 기억나네요. 강현주 선생님 참 좋으셨습니다. 발음도 좋고 아이들을 참 사랑하셨고 실력도 좋으셨고 어쨌든 그분이 좋아서 영어가 좋아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영어를 전공하고 또 영어 선생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1년의 짧은 한 번의 만남이 저를 그렇게 평생의 직업을 주는 축복도 이름이 똑똑히 기억납니다. 그래 여러 가지 만남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좋은 목회자를 만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저에게는 좋은 성도들을 만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저희 교회 가끔 오시는 외부 사역자들, 강사로 오신 분들 저를 늘 부러워하지요. 성도들이 너무 착하다. 성도들이 너무 선하다. 참 본인들도 아는 걸 아닌 걸 아시나 본데 아멘을 안 하시네. 그렇죠. 본인도 아는 거죠. 본인들도. 어쨌든 외부 강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참 목사보다 훨씬 귀해 보인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안에서 100% 아멘이 됩니다. 목사보다 훨씬 귀한 게 우리 성도들이지요. 다윗에게는 오늘 400명의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특별히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좋은 만남이 이어지도록 기도하시고 저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만남 중에 가장 최고의 만남은 배우자의 만남입니다.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평생 죽게 키웠는데 배우자 한번 잘못 만나면 인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과 딸에게 가장 알맞은 그 기질에 가장 알맞은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데 가장 알맞은 그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은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아둘람이라는 굴에 다윗이 도망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이 너무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굴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윗장 21절에 사울이 너무 핍박하니까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피해 갑니다. 근데 아기스 왕은 다윗을 받아주려고 하는데 아기스 왕의 블레셋 신하들이 저 다윗은 우리 골리앗을 죽인 원수이기 때문에 저것을 받아주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 악을 끼칠 수도 있는 자입니다. 라고 하자 다윗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이제 그것을 빠져나오고자 아기스와 그 신하들 앞에 침을 수염에 질질 흘렸다고 그 윗장 21장 13절에 말하고 있죠.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을 하자, 정신 나간 척을 하자 아기스 왕이 저 미친놈이 무슨 위협이 되겠냐 쫓아내라. 그래서 겨우 목숨을 건지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 아둘람 굴에 숨습니다. 이 세월이 무려 17년이라 혹은 15년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30의 왕을 다윗을 세우기 전에 그는 15년에서 17년간 미친 척도 해보고 침을 질질 흘려보는 비참한 연기도 해보고 굴에 가서 숨기도 해보고 왕이 되기까지 그 밑바닥 생활. 어떤 분이 참 밑바닥까지 떨어졌네요. 제가 그랬더니 저보고 유목사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래. 밑바닥보다 더 떨어지는 게 있대서 뭐 밑바닥보다 더 떨어지는 게 있냐 그랬더니 지하실로 떨어지는 게 더 떨어지는 거라고 누가 그러던데. 어쨌든 밑바닥 지하실 다 떨어졌습니다. 공중전 수전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우주전까지 지금 다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둘람 굴에 도망친 다윗에게 이제 400명의 사람들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자, 강남에 부자를 붙였을까요? 기업가를 붙였을까요? 이 세종 땅에 돈이 조금 많이 있는 분들, 그래도 좀 번듯하게 사는 분들을 붙였을까요? 아니요. 2절에 오늘 읽으신 대로 보니까 다윗에게 붙인 사람들을 보니까 제가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제가 만약에 다윗이었으면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400명을 붙였는데 400명의 면면이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다윗이라면 어찌 하나님 나에게 붙여도 꼭
이런 사람들만 붙이십니까? 라고 항의를 했을 뻔한 사람들만 붙입니다. 첫째, 환난당하고 있는 자, 고난당하고 있는 자, 어려움이 많은 자, 문제가 많은 자, 그런 자들만 붙여요. 두 번째는 빚진 자를 붙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빚진 자들은 뭐 도박을 했거나 무슨 뭐 노름을 해서 빚진 게 아니라 부자들에게 돈을 잠시 빌렸는데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어서 노예로 살다가 도망쳐 나온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에게 착취를 당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할 수 없이 빚을 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런 한많은 사람들이 붙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2절 세 번째 어떤 부류가 붙여지냐면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자,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자, 마음에 한들이 있는 자, 마음에 칼이 숨겨져 있는 자, 뭐 이런 자들을 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마음에 쓴뿌리가 있고 마음에 한이 있고 칼이 있는 분 몇 분만 계시면 서로 치고받고 난립니다. 왜? 서로가 아프기 때문에 서로의 칼로 상대방의 마음을 또 찢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다 이 세 가지 부류들 보니까 다 병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4명, 40명도 아니고 400명까지나 붙이게 됩니다. 참, 왜 다윗에게 좀 번듯한 사람들 붙이지 않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안 받고 싶은 사람들만 붙였을까요? 저도 한 22년 목회하고 단독 목회 15년째 하고 있으면서 저는 그래도 좀 다윗보단 좀 낫던 것 같아요. 저에게 하나님이 그동안에 15년간 붙였던 사람 중에 물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도 계셨지만 번듯하고 건강하고 참 아깝고 저에게는 과분한 분들도 참 많이 붙여주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다윗은 참 너무나 힘들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 사람만 상처있고 한 사람만 마음이 꼬여있는 사람만 있어도 목회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400명이 전부 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에 한이 맺힌 자들만 400명이 모였으니 이 아둘람 공동체가, 아둘람 목회 공동체가 얼마나 힘들었겠는지 상상이 갑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교회 이름을 보니까 아둘람 교회 이렇게 지셨더라고요. 세상에 무슨 정신으로 아둘람 교회라고 졌는지, 도대체 교회 이름대로 갈 텐데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만 다 몰려들면 어떡하려고 그 목사님은 교회 개척을 아둘람 교회로 졌는지 제가 참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는 그런 비전이 있었겠죠. 하나님, 내게 아픈 자들, 상처 입은 자들, 쓴뿌리 있는 자들, 고난당하는 자들, 환난당하는 자들을 붙이시면 제가 치유하고 회복하겠습니다 라는 멋진 포부가 있었겠죠. 그래서 아둘람 교회라고 적겠죠. 저는 그런 용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사람들만 다윗에게 지금 붙여지고 있을까요? 뭐 400명가량의 숫자라는 것은 뭐 도움이 될 만한 숫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400명을 이끌면서 도망 다니기에는 너무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숫자이기 때문에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 400명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숫자입니다. 마냥 좋지만은 않았을 것이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사람들만 붙였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드는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 마음을 기댈 데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 마음을 털어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다윗이 지금 17년째 환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17년째 지금 마음의 원통함이 있거든요. 지금 이 세 종류의 부류 사람들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지도자가 다윗밖에 없습니다. 왜? 자신들의 고통을 똑같이 당하고 있는 다윗에게 그들의 마음은 쉴 수 있었고 안식을 누릴 수 있었고
그들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가 이런 데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 패여 있고 상처가 나 있고 온몸에 온 마음에 평생 살아오며 칼자국이 또 들었던 그 독한 말로 인한 화살의 자국이 그들의 심령의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그 교회 공동체는 좀 다툼이 있고 분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이런 분들이 서로 갈아엎어지며 서로 부딪히며 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낸 만큼 하나님이 그 목회자에게 사람들을 붙이시는 겁니다. 내가 품을 수 있는 정도까지, 그릇까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의 아픔을 목회자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목회자가 한 번은 겪어봐야 빚으로 부채로 물질로 매일매일 어깨가 짓눌리고 있는 성도들의 경제적 고통을 목회자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러면 안 되지만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처절하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죄성 하나 이길 수 없는 존재구나를 처저히 느껴본 목회자이어야만 성도들이 살면서 죄에 넘어지고 반복된 그 죄성에 넘어질 때 정죄하지 않고 나도 연약한 자인데 저들을 이해하고 저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소리를, 서울대 출신 선생님에게는 아이들을 과외를 안 맡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느 정도 좀 중간쯤 나온, 중간 한 그 정도 대학에 나온 분들이 오히려 과외를 잘하고 아이들과 잘 맞아요. 서울대 나온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이해 못합니다. 왠 줄 아세요? 이해를 못한다는 건 이해를 못해, 얘들이.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지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이게 왜 어려운 문제지? 라는 걸 이해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 영어가, 이 수학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서울대 출신이라고들 하는 걸 제가 옛날 과외할 때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낮아져 있어야 낮아진 사람들이 오고, 고난을 당해봐야 고난당한 사람들이 오고, 절망을 해봐야 절망을 당한 사람들이 오고, 할렐루야. 다윗에게만 마음을 토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누구에게도 자신의 억울함과 원통함과 환난당한 것을 이야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저에게도 뭐 크지는 않지만 많은 작은 고난들이 있어 왔고, 또 그 속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다루심도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붙이기에 준비된 자들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도 환난을 당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아파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자식 때문에 속상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그 경제 때문에, 물질 때문에 아주 그냥 하루 종일 밤새껏 잠을 못 자는 그 고통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 있어요, 여러분. 이 숫자가 23장에 가면 600명까지 늘게 되는데, 다윗이 17년 후에 30살에 왕이 됩니다. 그러면 이 400명, 600명은 다 흩어졌을까요? 아니요. 이게 중요해요. 17년간 동고동락했던, 생사 화복을, 죽음의 고비를 함께 겪었던 이 400명, 600명은 다윗이 왕이 되자 다윗의 행정, 정치, 군사, 사법, 모든 다윗의 정권의 요직에 들어가 40년간
다윗 정권을 떠받치는 귀한 받침돌, 기둥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들을 소홀히 하지 말고 잘 받들어 섬기면 그들이 회복되고 난 후 내 인생의 큰 받침돌, 기둥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셔도 다 받을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아둘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아둘람 공동체에 거하고 있는 다윗은 이제 모압 땅에 가서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님까지 모시고 가서 모압 땅에 피신을 하고 잠시 머물게 되지요. 그러나 5절에 보니까 갓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이제 모압 땅에 머물지 말고 유다 땅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압 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아무리 사울이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다윗이 있어야 될 땅은 유다 땅입니다. 모압 땅으로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는 예배의 자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는 기도의 자리고, 우리 세종그나라교회의 자리이고, 다른 곳으로 여러분이 몸을 피한다고 자리를 옮긴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저는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목회자들을 살리는 그 자리에 저는 있어야, 그것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제가 살 길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될 분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치유해야 될 분은 치유하는 사역의 자리에 있어야 내가 사는 길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있으라고 했던 여러분의 그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큰 일이 벌어지는데, 사울이 놉이라는 작은 마을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싹 다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다가 너무 배고파서 놉이라는 땅에 들어가 그 제사장에게 음식을 공급하여 그 허기를 채운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제사장이 다윗을 잠시 숨겨두고 그 허기를 채우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도액이라는 나쁜 사람이 놉 제사장들이 다윗을 숨겨줬다는 얘기를 나중에 사울에게 밀고 함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이것이 괘씸하여 나중에 내려와서 놉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그냥 다 사륙해 버립니다. 이 소식을 나중에 다윗이 듣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일종의 본보기를 보인 겁니다. 무슨 본보기요? 다윗을 돕는 자는 내가 도륙을 내겠다. 그러니 다윗이 도망가는 지역마다, 들어오는 지역마다 내게 미리 보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내가 다윗을 도운 일로 인하여 싹 다 죽여버릴 것이니 다윗을 도울 생각을 아예 하지를 마라. 들어오면 바로바로 보고를 해서 내가 다윗을 잡게 만들라라는 일종의 본보기로 목사들을 85명을 싹 다 죽이는,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일을 지금 22장 후반부에 벌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다윗이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 도망가서 숨으면 자기만 숨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곳을 떠나면 보고하지 않는 그 주민들을 싹 다 죽이는 극악한 일을 사울이 했기 때문에 다윗은 참 어디 도망갈 데가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다윗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제 그일라를 가게 됩니다. 이게 23장입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다윗이 유다 땅에 있는데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이 쳐서 곡식을 다 빼앗는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이 그일라는 블레셋과 유다 땅과 접경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1년 내내 농사를 지으면 23장 1절에 보니까 곡식을 수확할 때쯤 되면 싹 와가지고 곡식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얼마나 밉습니까? 이게 블레셋 군대입니다. 이 블레셋 군대가 하는 짓거리가 제가 보기에 사탄이 하는 짓거리랑 똑같습니다. 1년 내내 농사를 짓고 목회자가 15년 내내,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7년, 8년 이렇게 오랫동안 기르고 양육하고 이제쯤은 추수를 할 때가 됐다. 이제는 좀 알곡이 되었을 때가 됐다.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으로 연글 때가 됐다. 추수할 때가 되면 이 영적인 블레셋, 악한 마귀가 와서 죽게 길러놓은 이런 좋은 알곡들을 아주 사소한 이유로 채가버려서 영혼들을 가져가 버리는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 블레셋 군대가 하는 짓거리가 사탄이 하는 짓거리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몇 년 그렇게 온 힘을 다하여 양육하고 길러서 알곡으로 이제는 됐다 싶을 정도 되면 뭐 별것도 아닌 일로 가지고 확 채가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세상으로 가게 만들고 원수지게 만들고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곡으로 연글 때 사단이 채가는 걸 더 조심하고 더 기도하고 더 준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일라 주민을 치고 곡식을 빼앗아 갔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됐습니다. 다윗이 2절에 여호와께 묻습니다. 제가 그일라를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리이까? 라고 2절에 묻습니다.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참 이 사람 제정신인가 싶습니다. 아니, 지코가 석자인데 뭔 남의 지금 형편을 불쌍히 여기고 가서 구한단 말입니까? 자기 지금 코가 석자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코가 석자인데 지금 우리보다 더 어려운 필리핀 교회에 수백만 원을 지금 보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일라 주민이 블레셋에 지금 수탈을 당하든 말든 지금 내가 힘든데 남의 어려움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러니까 다윗이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기도 코가 석자인데 자기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그 어려움을 간과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두 번째 왕으로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 블레셋을 내가 가서 치리이까 그랬더니 2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그가 묻고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중요한 대소사를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일라로 가서 치리이까? 하나님은 가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습니다. 또 한 번 묻습니다. 하나님, 가서 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4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주님은 또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셨던 이유는 크고 중요한 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일일이 묻고 있었다는,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제 자신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일을 버려놓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수습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묻죠. 성도님, 집사님 그거 버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좀 충분히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시고 버린 일이신가요? 아니요. 아니, 일은 버려놓고 수습은 하나님 앞에 해달라면 어떻게 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됐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나에게 묻지 않고, 나에게 신중히 묻지 않고 스스로 버린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식의 일이니, 내가 내 아들의 일이고 딸의 일이니 내가 어찌 방관할 수 있으리요. 내가 수습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앞으로는 그 어떤 일을 벌일 때마다 내게 좀 물으라고 가리키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수습은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을 벌일 때에 반드시 내게 묻고 또 묻는 훈련을 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제가 가르치도록 제 마음에 그렇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다윗은 그일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 주민들을 지키고 곡식을 지키는 일을 5절까지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고 중요한 일들 다 하나님 앞에 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치마를 입을까요? 오늘 바지를 입을까요? 막 그런 것도 묻는다는데,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 이러면 치마를 입을까요? 바지를 입을까요? 그러면 오늘은 치마를 입으라. 내일은 바지를 입고 내일은 쇼팬츠를 입으라. 이렇게 대답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오늘은 네가 입고 싶은 대로 입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런 것까지 묻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이 이쁘고 싶은 만큼 입으시면 됩니다. 제가 파란 넥타이를 멜지 검은 넥타이를 멜지 뭘 그걸 하나님 앞에 묻습니까? 그냥 제가 그날 기분이 내키는 대로 매면 되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수천의 돈이 들어가는 것들, 수억의 돈이 들어가는 것들, 며느리를 맡는 문제, 사위를 맡는 문제, 어느 대학을 보내는 문제, 애들을 지역을 바꾸는 문제, 이 사업을 벌여야 되는 문제, 교회를 이건 아니군요. 문제, 큰 문제, 이런 것들은 다 물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고 이제 승리를 거뒀는데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참, 다윗이 받은 여러 가지 연단 중에 제일 큰 연단은 여러 가지 연단 중에 사람 연단입니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연단입니다. 특별히 믿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선의를 베풀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 연단만큼 다윗이 많이 당한 연단이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다윗이었다면 아주 사람 그러면 아주 넌더리가 날 것 같습니다. 오늘 그일라 주민을 구했더니 기껏 이 그일라 주민이 무슨 일을 하냐면 7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아니 기껏 구원해 줬더니 그일라 주민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그일라로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줬으니 빨리 와서 사울에게 다윗 잡아가라고 지금 밀고를 하고 있는 장면이 7절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참 9절에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라고 지금 좀 그러면서 이제 그일라를 떠나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살아남았죠. 10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묻습니다. 오늘 23장만 3번을 묻고 있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하나님, 이게 사울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이 그일라 주민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길까요? 아니면 나를 도망가도록 도와줄까요? 이렇게 묻자 하나님이 11절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일라 주민이 사울에게 너를 넘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게 돼서 결국 목숨을 건집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당했던 연단 중에 가장 큰 연단은 사람 연단입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는 곳곳마다 도와주면 배신하고, 가는 곳곳마다 도와주면 배신 때리고, 가는 곳곳마다 도와주면 밀고를 하고, 의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선을 베풀었던 사람들이 계시면 절대로 배반하면 안 됩니다.
그 고마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13절에 600명이 그 일날을 떠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다윗이 그 일날을 떠나 10이라는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한 17년간 계속 도망만 다닙니다. 얼마나 잠자리도 불편했을까요? 언제 사울이 쫓아올지 몰라 밤이나 잠이나 편하게 순간순간 잘 수나 있었겠습니까?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그냥 옷을 입은 채로 칼을 찬 채로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하려고 그냥 쪽잠을 그렇게 17년을 자고 있는 다윗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그러나 가장 고달팠던 것은 그가 사람에게 당했던 배신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사람에게 배신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에게 잘 선대했던 분들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했을 때마다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일라 주민을 다윗이 보복하지 않아요.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제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왕이 됐을 때 이 그일라 주민 밀고 간 거 저는 가만히 안 둘 것입니다. 뒤끝이 장렬하여 분명히 이 밀고 간 왼수 그리고 아까 녹당에서 사울에게 밀고 해서 제사장 85명을 사울 손에 죽게 했던 밀고자 도액 있죠. 이런 왼수들 저는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색출해서 반드시 보복할 겁니다. 근데 다윗이 30살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도액도 그 다음에 이 그일라 주민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저는 요셉을 보며 참 요셉이 귀하다 하고 생각한 것은 그가 그렇게 연단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난 다음에 국무총리가 30에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30에 국무총리가 됐을 때 제가 만약에 요셉이라면 제일 먼저 유석영 목사가 요셉 됐으면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 목사가 요셉이었다면 30살에 국무총리 됐으면 유석영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뭐였을까요? 저 같으면. 네? 흉년을 잘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시작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나 강간했다고 고발했던 보디발 장군 아내 있죠. 걔 그만 안 둡니다. 가만 안 둬. 나를 고발했던 강간범으로 고발했던 보디발 장군의 아내부터 처단을 시작했을 겁니다. 제가 권력을 잡으면 분명히 나를 아프게 했던 것들부터 치기 시작했을 겁니다. 힘이 생기면 절대 가만히 안 있고 치기 시작했을 거라고요. 원수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힘과 권력을 안 주시는가 봅니다. 아직 자아가 죽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계신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 교회가 아둘람과 같은 교회가 돼서 어떤 상처 입은 자, 환난당한 자, 고난당한 자를 보내셔도 다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한다는 메시지였고, 두 번째는 그일라 주민을 건져낼 때 그가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었던 그 중요한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다윗을 우리는 꼭 본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는 아무리 내게 원수 같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다윗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자 14절에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이 매일 찾되 14절 23장 14절 사울이 매일 찾되 그 다음이요. 그 다음 문장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손에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매일 찾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영들은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여 이렇게 건들고 저렇게 건들고 이렇게 치고 저렇게 쳐서 우리를 천국 가는 그 일에 이탈시키려고 사단의 역사들은 매일 우리에게 공격을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그리고 인생을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인생을 사단의 손에 넘기지 아니할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반주해 주세요. 우리 두 가지 놓고 1분간만 기도해요. 첫째,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묻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뿐만 아니라 내게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까지도 다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다윗의 그런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예수의 영성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의 아픈 곳에 손을 얹어놓고 믿음으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둘람 공동체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의 원통한 자를 보내셔서 다윗과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을 보내셨나 할지라도 품고 아버지 이해하고 아버지 받아들이고 또한 위에서 중보하며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둘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모든 중요한 일마다 묻고 물었던 다윗처럼 모든 중요한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선을 베풀었지만 아버지 사울에게 밀고 했던 그 일날 주민을 나중에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원수를 품었던 다윗의 마음처럼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약으로도 주사로도 되지 않아 믿음으로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고백 위에 예수의 치료의 능력을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드립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모든 통증들, 아픔들, 연약함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약으로도 주사로도 아니 되어져서 믿음으로 손을 얹었던 모든 부위에 있는 그 육신의 연약함들, 통증들, 그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 염증들 모두